시편 91편 11절. 시편 91편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두 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밭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제 한 달 정도 모임이 쉬었다가 사역훈련이 시작을 해서 이제 모였는데, 우리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그 전날 TV에서 뭐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렇게 보셨나 봐요. 저는 이렇게 그 내용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얘기를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뭐 다 보신 분도 있고 일부 본 분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PG 뭐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집단 이주했던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와 관련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되는 그 내용이 있던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 이렇게 뭐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뭐 듣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좀 검색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뭐 이렇게 쭉 조금 찾아보니까 그 중에 이제 뭐 한 가지 부분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뭐 이제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때리기도 하고 교인들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때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뭐 뭔가 거기에 뭐 많은 설명도 하고 뭐 의미도 부여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명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타작마당이라고 표현을 해놨던데, 그게 이제 그 근거가 누가복음 3장에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게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가 오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게 할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각자 자기의 타작 마당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목회자가 교인들을 때리기도 하고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 이제 추측컨대 이제 방송에서는 그런 일들이 뭐 피지에 가서도 이루어졌을 거고, 그래서 이제 70대 한 분의 이제 사망 사건, 이것도 혹시 그런 폭력에 의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래전에 이제 미국의 이야기인데, 그 아는 분이 LA 쪽에 이렇게 서부 쪽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이렇게 미국 남부, 동부 쪽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를 따라서 옮겨가는 거라고. 참 믿음 좋다고 교회가 한국에서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거리를 가냐고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얼핏 하는 얘기가 이 캘리포니아 쪽에 지진이 올 거고 쓰나미가 올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 살면 큰 재앙이 닥칠 거라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그 교인들이 같이 뭐 거기에 뭐 폭력적인거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교회가 이사를 가고 교인들도 뭐 따라간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뭐 그런 식의 이야기. 근데 의외로 이렇게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반응하잖아요. 오래전에 뭐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이 큐티로 유명했던 당시에 한국에 뭐 이렇게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부목사로 있던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한 거예요. 큐티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소그룹에 있는 한 성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큐티했는데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돈이 3천만 원 있는 거 하나님 알려주셨다고, 나한테 빌려주라 그랬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같은 소그룹에 있었으니까 뭐 이제 조금 타고 뭐 이런 걸 이제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실제 이제 뭐 그날 본문이 뭐 이렇게 빌려달라 그러면 꾸어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전화를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성경으로 그 자기보다 연배도 있고 자기보다 이렇게 신앙도 열심히 하는 분이고 더군다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랬다는데 이게 말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이제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수습이 됐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그 이제 교구 담당하던 그 선배 목사님에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쉽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교인들이 오용하는 구절 중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목표를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나는 이 사업을 하는데 성공할 거야. 거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성공이라는 단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뭐 대학에 합격하는 거든 그것이 뭐 사업에 성공하는 거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병이 낫는 것이든지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의 그 흐름을 그 문맥은 사실 물질적인 문제와 속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가난한 형편에 있든지 부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훈련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부유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가 교만이되고 자랑이 되지 않는 가난한 상황이든 부유한 상황이든 나는 능히 물질적인 형편과 상황에 억대화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구절만 하나 딱 띄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적용을 쉽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아전인식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좀 병들어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그 가족들에게 목회자가 가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실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대로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야 되는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많은 고민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91편 시편 91편의 시인은 어떤 질병, 중간에 이제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병으로부터 그가 건진받은 또는 어떤 이제 외적인 어려움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어떤 상황을 이겨낸 그런 어떤 문맥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배경적인 사건이 질병에서 나은 그런 배경 아니면 외부 많은 사람들의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냈던 그런 어떤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면 11절 12절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여기서 그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읽고 하신 분은 익숙한 구절이에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할 무렵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려지고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린 예수님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이용해서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물질적 욕구, 물질적인 성공, 오늘도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도 속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장면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꾸짖죠. 사단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부유하냐 가난하냐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단이 바로 말씀을 끌어가지고 오죠. 예수님을 광야에 있던 그 예수님의 거룩한 성으로 그 성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킬 거다.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속에서 누구나 주목받을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목받을 수 있는 그 도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랬을 때에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잡아주었을 때, 받쳐주었을 때, 살려주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돕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이것이 때로는 종교성의 시험이기도 하고 이것은 인기와 명예에 대한 시험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 장면 속에서 바로 그 행동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면서 사단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내가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되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뛰어내리면 돌에 내 발이 부딪히지 않고 지키도록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도록 천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너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믿고 걸어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 모든 이단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설명을 왜곡되게 풀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면 뭐 했냐면 성경 공부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단에 빠지게 된 처음 계기도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됐냐면 성경 공부하다가 빠지게 되었다고. 그것이 교제를 놓고 하는 거든지 상담을 하려고 하던 거든지 어떤 식으로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단에 그걸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의 구절을 사단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 자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전 너머에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올바른 태도, 자기 욕망을 부정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씀을 아는 것만큼 오히려 신앙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큐티가 갖는 위험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큐티를 잡고 소그룹에서 쉐어링을 하고 나누면서 스크린을 하고 때로는 이제 일정한 부분 교제의 도움도 받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자꾸 아전인식격으로 잘못하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누구나 다 아전인식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깨닫고 이걸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가는 일정한 기간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 분별함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내적인 능력의 힘이, 그걸 이제 신학적인 전문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경의 저자가 결국은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죠. 무대에 사람이 다 있어도 그 무대에 조명이 가야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있는지 관객들이 정확히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하심이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갖다가 붙이고 싶고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큐티 했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보면 그건 내 노력이죠. 하나님 별로 도와준 게 아니죠. 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간 TV 보고 놀았는데 이번 시험을 잘 본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 믿음 좋다. 근데 우리가 때로 그런다는 얘기죠. 우리가. 근데 많은 경우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내가 깨닫고 내가 느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내적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같이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스크린되고 점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더 확장이 되면 그게 결국은 이제 신학,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지는 거죠. 울타리가 쳐져서 어떤 해석을 한다 할지 성경에서 나온 거라 할지라도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기본적인 울타리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거라면 이건 아무리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도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교리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렇게 아웃라인들을 신앙 고백에 대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동체에서 같이 그것이 점검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잡고 자기 위주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이거랑 같이 맞물리면 이게 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확 갖다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주관적인 자기 이 판단을 누가 봐도 자기 상황에서 나온 자기 경험에서 나온 자기 판단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기 어떤 체험 중심의 신앙이 갖는 굉장히 어려움일 수 있어요.
내가 체험했다 이거죠. 내가 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늘 사람은 늘 누구나 다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면 예언은 예언으로 검증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꼭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점검되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단지 어떤 하나의 신비적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상호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쉐어링을 하고 나누고 내가 아는 말씀이지 이런 걸 깨달았다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샘터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여러분들이 1년에 몇 번은 아마 그런 경우 1년에 꾸준히 대략 한 40번 정도가 샘터 모임이 있는데 꾸준히 참석을 한 분들이라면 그 샘터에서 적어도 1년에 몇 차례 이상은 동시에 같은 설교를 같은 현장에서 들은 A 집사와 B 집사가 다르게 들은 목사님이 얘기하시니 그게 아니잖아. 설교의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 설교에서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잖아. 아니 그렇게 하라 그런 거잖아. 라고 분명히 같이 듣고 같은 교제를 펼치고 있는데 서로가 다른 근데 둘 다 내가 들은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을 적어도 몇 번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 설교하는 것 자체도 직접 들었는데도 그럴 수 있다면 성경을 펼쳐놓고 나 혼자 깨달을 때 이게 얼마든지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오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내 필요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유익이라는 기준으로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해요. 내게 어떤 것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기 싫다는 말씀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하기 싫은 근거.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닫고 알아지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거 물어보면 같이 의논하면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거 해도 된다 그러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나중에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상의도 하고는 나 이제 그랬냐고 뭐 얘기하면 나 누구하고도 뭐 이혼했고요. 누구한테도 물어봤고요. 다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강하니까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스스로 차단을 하고 긍정해 주는 사람하고만 자꾸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오용하고 그렇게 삼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대할 때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이 무엇이냐라는 기준으로 자꾸 그 말씀을 너무 빨리 가져가면 안 돼요. 빨리.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메시지고 그런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렇게 어디 아이를 데리고 뭐 마트를 가든지 놀이공원들이 갔을 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하지 않는 게 그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어디 가니까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강아지 줄처럼 애들 이렇게 손목에 매가지고 이렇게 하드가 이렇게 다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게 그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울게 하고 나를 올가매는 걸 수 있겠죠. 그러나 옆에서 오면 그거는 그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순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 변화의 여정인데 자기 변화를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나님을 바꾸라. 그 제어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도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담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제자 훈련하고 이럴 때도 사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가능하면 어느 정도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좀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진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자기가 모르게 써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는 자기 긍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정신과나 상담소에 가면 100%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옳다라고 이해한다고,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원하는 사람에겐 그렇게 할 수 있죠. 상담을 받기 원하는 사람. 상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자기 얘기만 시원하게끔 끄떡끄떡 거려주면서. 근데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구하고 어떤 의견을 구하고 의논을 하려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구분이 잘 안 됐었어요. 내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은 이렇게 말은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그냥 상담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뭐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를 해.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면 별로, 그건 해도 별로 이렇게 수익도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또 뭐 하고 싶다 그러길래, 그러면 이런 거로 좀 점검 좀 하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부인이 전해지는데, 목사님한테 갔더니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라고, 잘 될 거라 그러고, 이렇게 나는 좀 힘을 얻으려고 격려를 좀 받고 싶어서 갔더니 뭐 안 된다는 얘기나 하고, 이제 그랬다고. 집에서 부인하고 둘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죠. 그 얘기를 내가 나중에 그렇구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데도 자꾸 가라고 그러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찾아다니거든요. 설교는, 성경 묵상은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 내내 나는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았다, 그 은혜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그 순간만 좋은, 귀로만 듣고 끝나는.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말씀이 불편해야 돼요. 난 하기 싫어, 근데 말씀은 하래. 나는 힘들어, 근데 자꾸. 그리고 이게 대부분 또 몰려올 때 몰려와요. 주일날 하도 그 얘기고, 수요일날 하도 그 얘기고, 금요일날 하도 그 얘기고, 자꾸 들으니까 짜증이 나. 그러니까 금요일날도 안 나오게 되고, 수요일날도 안 나오게 되고. 응? 그러다 어느 날 TV를 켰는데 TV에서도 또 방송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네. 이게 왜냐면 내가 피해갈 때는 자꾸 그게 이렇게. 근데 그럴 때, 그 불편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좋을 때, 긍정적일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나 확증과 보증을 약속할 때, 그것도 같이 균형 있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렇지 않고 불편한 건 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내 원하는 거, 내 듣고 싶은 것만 다 내 말씀이고, 그러면 이미 그것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벗어내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여러분, 꿈조차도 내가 꾸고 싶은 걸 꾸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꿈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어떤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모든 꿈이 그렇진 않아요.
꿈에 많은 거는 자기 내적인 상태의 투영이에요. 그래서 꿈 일기를 쓰는 게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꿈의 일기를 자꾸 써보면 내 정서적인 영적인 상태까지는 몰라도 내 정서적인 이 내면의 의식의 저편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어떤 건지 그 꿈의 흐름,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스토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 한 달 정도를 쫙 보면 그 흐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두려움 이런 상황이면 꿈도 대부분 그런 꿈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꾸 받거든요. 더군다나 얼마든지 우리는 사단이 속일 수 있잖아요. 사단이 말씀을 가져가서 예수님을 속이잖아요.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면 사단이 말씀으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성경에서 깨달았다고 성경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속일 수 있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같이 내가 분별하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같이 공동체에 있어서 나누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고 함께 씨름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의 큰 교리적인 교회적인 울타리 속에서 그것들을 해석해가면서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대하고 사랑하고 듣는데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영으로 온전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온전히. 예수님은 늘 자주 얘기하셨어요. 나는 들은 것만 말한다고요. 들은 것만 말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한다고요. 이게 쉬운 표현인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그런 갈망, 그런 소원, 그런 엎드림,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게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부르심을 아는 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수많은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밝혀져야 이 벗겨져야 하나님께서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평생의 신앙의 씨름은 어쩌면 그 씨름이에요. 평생의 신앙의 씨름은 한 번, 두 번 나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 속에 제대로 깨달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되는 건 아니야.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왜곡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씨름을 해가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시편 91편 전반적인 이미지랑 연결되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아무리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순종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온전한 들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느 특정한 하루의 메시지가 아니라 꾸준히 쌓이면서
주님하고 내가 가까워지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이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행착오를 하면서 내적으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 특정한 사람들, 이단이 와서 이렇게 제가 자주 이단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ABC 어디가 틀렸다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정도는 느낌. 이거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실력은 안 돼도 이거 조금 이상한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라는 정도는 느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적어도 꾸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래서 매일의 성경 묵상은 때로 성경 통독하고 늘 같이 가야 돼요. 매일 성경 큐티하고 묵상하라 그러니까 매일 그 5, 6줄, 한 10줄, 20절만 실행하는 성경 전체를 1년에 몇 번씩은 통독해 가면서 전체의 흐름들을 자꾸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읽으면서 부분을 읽어가고 전체를 묵상하면서 부분이 묵상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내면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조금 더 확장될 거예요. 하나는 공동체 속에서, 한다는 내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훈련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어지고 내 필요한 대로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부축해 가고, 서로가 서로를 때로 그렇게 분별하고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나누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기 원하는데요. 영광이마서 19장,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찾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던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 말씀을 보는데 자꾸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자꾸 가려져서 특별히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면 신앙이 방황이 아니라 온전한 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로는 내 욕심이 때로는 내 상처가 때로는 사단의 거짓된 미혹됨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머물러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온전한 분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분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고 주께서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히 수용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 되심과 주의 아름다우심 주의 생명빛 가운데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의 온전함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님 거룩함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님 미쳐서 나아갈 때 존재함으로 나아가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물을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으로 주시네.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빠르게 분별하고 빠르게 걸어가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하려는 어두움을, 욕망을, 내 거짓된 자아를, 사단의 미혹됨과 속임을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반성적으로 듣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통해 온전한 들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온전한 들음으로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